예, 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참 여러분에게 인사도 못 드리고 요즘 뭐 인사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내려가는데 한 분이 저에게 가까이 와서 목사님, 제가 내일은 교회 못 올 것 같습니다. 아유, 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부부가 자리를 좀 양보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이 이야기 듣도록, 그렇게 말씀 듣도록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안식일이 처음 시작되는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실 텐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계신 것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나마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방역에 협조하고 또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셔야 할 부분도 있고 인간들이 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성실히 하는 것, 제가 이 정학교에 와서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잘 협조해 주시고 질서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참 믿음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 뒤에 이렇게 의문표가 붙었죠? 그래도 감사? 뭐 그런 뜻 같죠? 뭐 이 정도 되면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을 얘기해야 될 텐데 그래도 감사? 뭐 그런 뜻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사람은 지금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진짜 뭐 이 지식의 발전 속도라고 할까요? 정말 뭐 그래서 요즘은 이 책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서 유서 있는 도서관들이 책 버리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과학 분야 같은 데는 너무나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배우는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다.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좀 마음 가운데 아니 뭐 누가 감사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가? 그게 좋은 것도 알고 그러고도 싶지만 뭐 내 형편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도저히 안 되는데 그냥 전후 좌우로 꽉 들어막혀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고 감사는커녕 정말 막 불평 불만이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감사인가? 여기 이 감사의 조건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선뜻 수긍이 갑니까? 좀 어딘가 이렇게 낯설지 않아요? 또 서먹하기도 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하고 뭐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저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맞아. 감사할 일이지. 아니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우리 자녀 손들까지 앞앞이 다 저렇게 일치월장 잘 되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자녀 잘 되면 뭐 살맛 나잖아요. 그러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분 좋잖아요. 뭐 이런 거 좀 뭐 여러 가지 내 조건이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저기 그냥 잊어버린 척하고 땅 사놨더니 그게 막 몇십 배로 뛰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감사하오면 그러면 피부에 와서 탁 닿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그래서 제가 어떤 집회를 했습니다. 청년 집회였습니다. 집회가 막 진행되는데 사실 여기 단상에 서면 이렇게 얼굴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듣는 분들이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저 위에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네, 고개도 좀 끄덕거려주고 반응도 보여주고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근데 청년 하나가 저쪽에 대각선으로 앉아가지고 계속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아주 도끼 눈을 뜨고서 저를 봅니다.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꼭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한숨을 막 참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설교를 하면 되는데 그거 자꾸 눈에 거슬리고 왜 저럴까? 내가 뭐 크게 나쁘게 말한 것도 없는데 왜 저럴까?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쭉 나가는데 싹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좀 붙잡았습니다. 청년, 내가 오늘 청년에게 좀 신뢰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얼굴 표정도 안 좋고 한숨도 쉬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1시간 내내 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그러고 그러니 감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한테 땡전 한 푼 받은 일이 없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땡전 한 푼 받은 일 없는데 뭘 보고 자꾸 날 보고 감사하라고 그러냐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실성한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씩씩 웃고 좋다고 그러고 그 실성한 분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주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 기이한 것을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잘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외적인 조건이 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래 이거 진짜 많이 힘들어 감사할 조건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어. 그냥 만드실 리가 없어.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조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 감사의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불만족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조건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 그냥 장난삼아 존재케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나는 아무리 내 주변의 조건이 나빠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와 같으냐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광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경륜이 있는 광부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나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들을 캐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실성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내 주변의 조건과 상관없이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외모, 재능, 재물, 성격 그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그랬어요. 네? 원더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원더풀이다. 좀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뭐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잡지 마세요. 요즘 손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흙입니다.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없어진 대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미스 코리아 대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다 흙인데 한국에서 제일 이쁜 흙이 어디 있어요? 흙이면 흙이지. 뭐 한국에서 첫 번째로 이쁜 흙, 한국에서 두 번째로 이쁜 흙, 한국에서 세 번째로 이쁜 흙,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흙이에요. 그분들 돌아가시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인생은 다 흙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흙이지만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류 도공의 손에 붙잡혀지면 이조 백자도 되고요, 고려 상감 청자도 되고요, 저 시골 노인 손에 붙잡히면요, 오랜만에 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뚜막도 돼요. 그렇죠? 네, 똑같은 흙인데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수십억짜리 뭐 백자 청자가 되는가 하면 그냥 부뚜막이 돼요. 뭘 생각하면 감사한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녀 문제로 막 전세 막 뛰고 집값 뛰고 막 죽을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인류 도공인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흙덩어리구나.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빚어주시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18장 6절에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뭔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고유하게 창조해서 구별하셨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 너는 충분히 특별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이 남녀가 사귀는 걸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참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 여성들이 그 남자를 사귀다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좀 잘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이 남자라가지 보니까 내 남편감이 되는구나. 결혼 상대자로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이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장 큰 궁금증이 뭐냐면 정작 나는 이 남자가 그래도 내 남편감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자는 정작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할까? 여성분들은 이게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뜬금없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한 번씩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뭐냐면 핸드폰에다가 나를 뭐라고 표기했을까? 그냥 아직도 뭐 정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요 정도로 표현했을까? 아니면 뭐라고 좀 이렇게 달콤한 어떤 표현을 했을까? 제가 우리 집 큰아이하고 며느리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고 한번 이렇게 그 핸드폰을 놓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열어봤어요.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며느리는 자기 남편을 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니 이제 영어 표현이죠. 꿀 같다 뭐 그래. 그래 그 나이에서는 한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정작 제가 우리 집사람은 나를 뭐라고 표현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 비번을 알거든요. 집사람도 제 비번을 알고 열어봤더니 제가 참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내 남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를 내 남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왼수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건 상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이에 내 남자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 딸아이가 그렇게 딱 고쳐놓은 거예요. 엄마 이쯤은 돼야지 말이지 이게 구닥다리로 뭐 남편 이게 뭐야 내 남자 이쯤은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연락처에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표현하고 계세요. 뭉뚱거려서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그 표현 하나하나가 가장 고유하고 특별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덩어리의 하나님이지만 조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메스의 하나님이시지만 피스의 하나님이세요.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핀셋으로 콕 집어내시는 하나님. 하나하나 특별하게 구별하셔요. 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우리가 뭐 시시하게 돈 좀 조금 더 벌었다고 감사하고 안 그랬다고 둘러앉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 정도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차원 자체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돌이 그 이마에 박혔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하고 골리앗 얘기예요. 우리가 이 다윗하고 골리앗을 너무 무용담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골리앗을 표현하기를 신장이 6규빗 한 뼘. 1규빗은 이 어른의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대략 한 45cm. 그 다음에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끝에서 끝에까지를 한 뼘이라고 그래요. 대개 한 반 규빗쯤으로 칩니다. 그렇게 치면 이 골리앗의 크기가 거의 3m가 돼요. 키가. 뭐 2m 넘는 사람 있지만 골리앗은 3m가 넘어요. 그가 입은 갑옷은 57kg 정도 돼요. 사람 몸무게 하나만큼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17장 8절에 보면 광야로 나와서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울 왕과 백성들을 막 무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하고 한판 붙자. 뭐 이렇게 군대들끼리 피 흘려가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싸우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 싸우러 나왔으니까 누구든지 나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누구든지 이기면 그 팀이 이긴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조롱을 다 퍼부으면서 말이죠.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의 세 형이 전쟁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먹을 거 뭐 이런 거 옷가지라도 챙겨가지고 심부름꾼으로 다윗을 보냈다가 그 장면을 보고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참 고맙기도 하고 말이죠.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니까 이 자기 갑옷을 줬어요. 왕의 갑옷을, 이게 특별한 애정이에요. 왕의 갑옷을 딱 줬는데 39절에 보니까 17장 39절에 보니까 입고 그 갑옷을 입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니 익숙지 못해서 곧 벗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냥 이 7kg나 되는 뭐 이런 이 갑옷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주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갑옷 중에 제일 튼튼한 걸 입었지 않겠어요? 그 입고 나가니까 이게 이게 철썩철썩하고 막 키도 안 맞고 이게 좀 안 됐어요. 40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을 바꿉니다. 막대기하고 그 다음에 물매하고 돌 5개를 골라가지고 드디어 여기 아까 얘기 나온 겁니다. 49절에 뭐라고 해서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자, 퀴즈입니다. 근데 이 퀴즈를 하나 맞히셔야 상을 받는데 목사님이 지금 딱 준비하고 계신데 맞추시는 분이 없는데 요거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원래 이 돌덩이를, 물매를 어디에 맞추려고 한 게 이마에 맞았어요? 어디에? 예? 어디에 맞추려고 한 게 이마에 맞췄어요? 예? 근데 확실히 청학교는 수준이 높아요. 지금 어떤 한 분이 맞히셨는데요. 누가 맞히셨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예, 저기 목사님 좀 상을 하나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 그게 실수로 이마에 맞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마에 맞추려고 하는 게 이마에 맞은 거예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남의 거 이렇게 흉내내고요, 부러워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않고 평생 동안 남의 정신으로 남의 거 부러워하고, 왜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뭣도 잘하고 뭐든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급한 대로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유하게 창조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구별해서 여러분답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다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그 정신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좀 뛰어난 아이도 있고 좀 부족한 아이도 있는데 그 부족한 아이가 자꾸 자신 없어하고 엄마 아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죄송해요 저 형처럼 잘해야 되는데 시험도 형처럼 잘 못 보고 죄송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참 좋구나 염치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파 못 견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이제 기도주의를 맞춰가면서 중요한 기별을 하나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뻔뻔한 자녀예요. 좀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좀 실수해도, 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괜찮죠? 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이제 교회도 못 나가요. 안 나갈게요.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유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여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인도자입니다. 여기 시편 139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모래보다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아주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서 미칠 길이 없고 너무 많아서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는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의 수는 종이잠처럼 얇아서 곧 드러나기 일쑤입니다. 겨우 듣는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야, 너 수 쓰지 마. 눈에 보이거든. 그런 소리 듣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계속 중첩돼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제한되어 있지만 나는 수가 몇 개 없지만 하나님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면 안심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3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았습니다. 3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고 두려워서 떨면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그 하나님께 가서 기드온이 하나님 지금 그 적군들은 미디안들은 저 아말렉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메뚜기처럼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그리고 군량미와 장비가 끄덕끄덕한데 우리는 지금 이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물가에 가가지고 물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게 몇 명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수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한 100명은 나팔, 또 100명은 빈 항아리, 또 100명은 횃불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 1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일제히 항아리를 깨고 일제히 횃불을 흔드니까 그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인간이 볼 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지만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수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런 수를 가지고 계실 줄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다가 진을 쳤는데 그 길갈에서 조금만 가면 여리고 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이거를 지금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그 정탐, 그 가나안 정복의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딱 부르더니 야, 장정들을 몇 명이냐? 예. 그러니까 이 소위 뭡니까? 이 광야 세대,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세대. 그러게 남자들을 다 세우더니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 전쟁할 줄 모르는데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니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전쟁을 하기는 하자고 할 건가? 그들은 또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쉬고 이제 나올만 했는데 여기 여리고성을 물리치는데 그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6일 동안 매일 한 번 아무것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뺑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에는 7번 돌면 너희가 이기리라. 그래서 무장한 군대를 앞세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요. 언약궤를 가지고요. 다시 무장한 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 남녀들, 그 다음에 이 군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걷기만 하는 겁니다. 그 성을 돌기만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차라리 그냥 지든 말든 죽든 말든 살든 코피가 터지든 딱 육박전으로 붙어가지고 뭔가 칼도 쓰고 뭔가 완력도 쓰고 그래야 전쟁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하니 하나님의 수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결과는 무엇입니까?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인간의 얄팍한 수 쓰지 말고요. 그거 믿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를 가지고 계심을 인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 보면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횡단하게 됐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이 명경지수 같은 갈릴리에 갑자기 이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돌풍이 불면서 광풍이 붑니다.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은 그 천하태평으로 잠자고 계십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바다에 관한 한 제일 초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바다에 관한 한. 예수님 진짜 바다에 관한 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바다에 관한 한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는 제자들이 여러 명 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마 온갖 방법을, 온갖 수를 다 썼겠죠? 온갖 방법을 다 썼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막 광풍이 부는데 이대로 가면 다 빠져 죽기 십상맞지.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정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언제 그랬나는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수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온갖 수를 써봤지만 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동안 내 인생에 많은 풍랑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풍랑 좀 잦아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써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이제 이 연말이 다 다가와서 얼마 안 있으면 이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들이 넘실거리고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은 우리 주님이 멈춰야 멈추는 광풍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를 쓰고요, 내가 아무리 방법을 동원하고요,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요, 내 인간의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그 광풍이 잦아들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주님, 제 수가 여기까지네요. 저 이거밖에 안 되네요.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멈춰라 하면 멈춰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청학교회 성도님들, 여기 참석하신 우리 청학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출입하는 어린이로부터 모든 우리 청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감사하고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창조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내가 비록 부족해서 발버둥 쳐도 내 주변의 광풍을 잠재울 수 없지만 그 수가 많으신 주님이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 이 기도주의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질서 있게 은혜 속에 저녁 집회를 마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만 바라보면, 내 주변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향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인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운 일이 많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생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히 귀가하게 하시며 내일 안식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